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부터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장으로 해서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마침 요즘 우리 김용욱 박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께서 마가복음을 주석을 갖다 하기 시작을 갖다 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적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간 예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원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문예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보다는 인성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무오설 자체를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 진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을 각자 그런 자기네들이 공부한 방식으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성경에는 활자밖에 남질 않아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답시고 해체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활자만 남게 돼요. 문자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문자주의의 최상의 그 적기억자들이 바로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의적인 성경의 단어를 자기네 방식으로 해서 하나로 통일되어지게 묶어내고,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신약에서 이야기했던 같은 성경 구조 단위라고 한다면 단어를 다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해석이 안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학문을 연구하듯이 어떤 단어의 뜻을 공부하는 거에 끝이질 아니하고, 그것을 포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중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주의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도 산산조각이 나고, 기껏해야 우리 이제 합동치나 아랫역에 이런 일부 교단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호성과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계시로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 계시관에 대한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접근을 갖다 하고, 그래서 어떤 문학자는 그걸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는 쪽에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 아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시의 그 작업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제거시켜버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공감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이야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설교를 갖다 해가기 때문에 많은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적 감동이 그치고 맙니다.
평생을 먹어도 그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먹어야 돼. 우리는 그걸로 해서 양식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식도 어떻게 되면 간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간식 삼아 가끔 들어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성경 신학적인 입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우리 주보의 그 4쪽에다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일단 마가복음은 로마인 기독인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책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로 추정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생략된 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가장 짧게 신분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선지자의 신분과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성경 신학적 입장으로 우리가 조직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그 주경학자들은 그런 구조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보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다 해가지고 4대 복음서를 나름대로 차별을 갖다 하는데, 그 차별화는 너무 표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있으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 신학에서는 이거를 나름대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게시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교회 신학자들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기독론의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첫째,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네 번째 요한복음은 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독론의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뭐 박형룡 박사님의 교회 신학이라든지 그런 기독론을 보게 되면 기독론의 주제가 이 네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주석을 갖다 하시고, 이 성경 주석, 이 주경신학적인 뒤에 우리 그것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는지 교리를 종합을 하는데, 그것이 대소요리 문답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과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이 요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통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왜냐면 이렇게 성경은 뭐 보는 사람마다 이제 각자 다르게 보니까, 그런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 요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칼빈 사상의 중심을 한 이런 신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우리 칼빈의 사상에 기반을 둔 장로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장로교회라고 하는 구분 방식은 정치 형식으로 이제 나눠놓는 거죠. 그래서 교황 정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처럼 대의 정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중이 다 직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중이 나름대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교황주의는 교황이 마치 사도들처럼 자기 모든 교회의 수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가 부여지기 때문에 중세의 어두운 문화, 우리 기독교 문화가 바로 교황의 권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픔의 역사였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성경에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정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장로를 선출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의 대표, 그 다음에 교회의 대표,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장로와 그 다음에 목사가 당회를 꾸려가지고 이 당회를 꾸려가지고 정치를 딱 하게 되어지는 것이 대의정치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이면 일일이 회의를 갖다 통해가지고 이 일이 추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임하는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하고 또는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와 더불어서 지금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선출을 갖다 하실 때에는 나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갖다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을 갖다 하잖아요. 그냥 국회의원을 뽑을 때 뭐 지역구든지 뭐든지 자주한 그 비례대표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대표권을 가지고 지금 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요즘 뭐 하도 그것 때문에 국회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구성을 갖다 할 것이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자기네 표밭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국가의 정치 문제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가 그냥 다시 재선되어지고 그리고 국회에서 뭐 행세나 하고 살아가면 됐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 참 저 사람들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게 되면 전부들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헐먹고 했고 그리고 전공적으로 해가지고 뭐 판사니 우리 변호사니 검사니 이런 출신으로 해가지고 사회에 그런 활동을 하다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사당만 들어가면 그냥 전부 하나같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정체를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대의 정치를 갖다 주장하다 해서 장로를 선출해서 왜냐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직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성천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루시는데 그것이 교회의 직원이다. 이 교회의 직원을 우리 성령님께서 은사로 이 직임을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끔 하고 그 섬기는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의 직원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다. 라고 이 세 부류를 교회의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직원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할 때 마태복음을 공부했을 적엔 철저히 이것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신학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직임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분에 대한 거랍니다. 이 대소요기 문답에서 신분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보에 우리 그 2쪽과 3쪽 사이에 아래 이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대소요기 문답 46문서부터 50문까지만 소개를 다 했는데 왜냐면 이건 비하의 신분에 대한 것만이에요. 비하에 대한 신분. 지금 우리 1장 1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 지금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마가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뭐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소개가 되어지니까 마가복음 했을 때 마가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가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갖다 하다가 도중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도로 귀향이 돼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야, 걔는 글렀어.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망의 권세들이 막강하게 있는 이런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유약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이 못 돼.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빼자고 했고, 바나바는 생질이에요. 또 자기 누이의 동생이니까 아니 인간적인 또 이제 정이 작동을 한 거 아니에요? 싸웠어요. 싸우고 그래 그럼 너 전대로 해가지고 그럼 그 마가 데리고는 가라. 나는 따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2차 전도여행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그 궤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을 갖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전투력이라든지 하는 거는 약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고 그런 것이 나중에 인정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도 다시 그 마가를 불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마가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에 낙제가 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경력으로 봐가지고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섬기면서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종합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30년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흐릿해지고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지 쓴 거가 돌아다니는 걸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이 감지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좀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가지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금 최초의 복음서인데 그 마가복음서가 마가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족보서부터 해가지고 구약성경의 근거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걸 설명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가까이서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상당히 이야기가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나름대로 우리 베드로의 설교처럼 어떤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설교 한 편을 들었으면 설교 한 편 들은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역사적 순서에 의해 가지고 기술했느냐 그런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위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차서에 상관없이 주제별로 되어져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걸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그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면 이걸 기존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마가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소기록 문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 있는데,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들의 그 구도로 봐가지고는 6장서부터 해가지고 쭉 10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낮아지는가? 잉태되고, 우리 이제 이 비하에 대한 거는 잉태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생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사건, 이거를 이제 이 비하의 신분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죽으심에까지는 비하의 신분으로 쭉 소개를 딱 하고, 승기의 신분에 있어서 부활, 승천에 대한 문제를 소개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짐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견 그게 배제될 수 없죠. 예,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태는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나눠가지고 보는데,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선제의 신분이라고 해요. 선제라고 하는 처음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있었다는 것. 그냥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가 제일 첫 번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 엑기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에 설명되어졌던 그 교수가 헌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태나 그 다음에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러므로 그거는 뻥이다, 이렇게. 왜? 지금 마가가 기록한 건 16장 범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태는 26장까지 쓰고 누가는 그 많은 성경들을 다 썼으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는 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지금 정보를 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 죽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자기네 상상력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출생을 갖다 했을 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든지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 싹 삽입을 갖다가 해가지고 문학적 장르요, 기술 장치로 해가지고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껌뻑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이 장로님 아드님인데, 그분 그 아버님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연 이런 신학의 사조의 어떤 변화는 처음서부터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 했을 때 철학이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계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깨우쳐가지고 새롭게 뭔가 이 사람들을 개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계몽을 갖다 시켜가지고. 이거는 인간적 교육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학적 교육학의 그 중심을 갖다 둔 사상이겠죠. 근데 이게 세월이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이걸로 안 되는 게 나오거든요. 에이, 아무리 계명을 갖다 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신비주의가 등장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신비주의가 교계로 들어오고, 주지주의적인 신앙이 교계로 들어오고, 주정주의적인 신앙이 교계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거를 이걸 주의주의화 되어지고 말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걸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지주의를 다 주장했다 하고, 그 뒤에 이 주정주의적인 걸로 또 이제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식론에 있어서 매우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런 인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사상체계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 이런 사색 위주로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는 함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어에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 22편서부터 32편까지 그걸 다 외우셨잖아요. 그걸 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인데,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지는 않고 이거를 자기네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수단, 종교화하는 수단으로 이걸 삼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권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다 없어져 버렸죠. 성도들한테 바른 소리 해보십시오. 다 가버려요. 여기만 교회냐? 다 가버려요. 권징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도 이제 간이 매맞춰 나가지고. 말씀인데 이거는 전부 소설 읽듯이 이제 읽어버리게 되고,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철학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압축시킨 것이 뭐냐면 성례라고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성화를 우리 해가는 그것도 여전히 그 믿음의 우리 기초 위에 세워졌던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떡을 뗄 때마다. 근데 성례를 소꿉장난처럼 우리가 생각했다 해가지고, 이거 촌스럽게 그런 것 같다 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시간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매번 하냐? 1년에 한 2차례만 하자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하고 추수감사주일날하고 우리 부활주일하고 2차례만 보통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 떡을 뗀다고 하는 이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이 신령한 양식이로구나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양식이 아니라 배 채우는 방법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양식이지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 먹는 것이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해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주일날 하루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왜?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 아닙니까? 성도들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일인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가짜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선대서부터 그래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학습된 그것도 강요된 이런 신앙생활도 하고 만다. 우리는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나타지셨구나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러면 고맙고요. 예. 나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면 고맙고요.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예수님이 낮아졌다고 하는 감동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갖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그냥 나 위해서 죽으셨대. 내가 언제 나 때문에 돌아가시라고 그랬나? 왜 그게 내 탓이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는 것을 희화하고 농담으로 삼고 이런 것이 이 교계의 지금 어려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끊임없이 이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때 이제 목사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걸 양식으로 전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목사가 예뻐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양식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오늘 구조를 보니까 구도상 20절까지 못 나갑니다. 20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열어놓고 이제 출발이 되어질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거기 첫 번째 문단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을 했고 두 번째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함유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굳이 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3장 1절 말씀을 더 복음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선지서를 공부할 때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4대 이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의 정죄의 사역과 사죄의 사역을 우리한테 소개를 갖다 시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죄.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 자손 언약에 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으로 해가지고 정죄와 사죄, 자손 언약, 이거는 땅 언약, 이거는 통치 언약에 대한 선지자, 대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전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40장 3절이 어디라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40장 1절에서부터가 우리 선민 국가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회복을 이야기할 때 속해져 있는 그 구절이에요. 그거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어떤 제목을 정해놓은 것도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서 정제 사역과 사회적 사역으로 구분한 것도 이거 잘 된 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갖게 되어졌어요. 왜? 선민국가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 마가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흔히 쓰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왕, 자기네들이 있는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 신으로부터 출생되어진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그것이 나오지만 그때 통상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 통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신격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김정은이가 조금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는 게 지금 또 회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신격화, 자기 할아버지가 마치 신격화되어져 있는 거에 후손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백두산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요?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야, 그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기를 신격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이 통치라도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치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건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쟤네들이 지금 황제를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내가 진짜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야기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한껏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그냥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마가가 이걸 기록할 적에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정치적인 배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이 신성 국가의 그런 의미, 구약적인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런 거를 잘 조화를 해가지고 글을 열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 소개되어진 그것도 그렇게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황제의 출신처럼 이 세상의 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뿐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미 언약이 되어져 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실감이 가십니까? 예, 우리 지금 이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 이 사람들은 거짓 황제의 종로로 타던 로마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황제의 통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픈 것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죄 아래 있었다고 하는 이런 통절한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먼저 영혼에 대한 갈급이 있고 우리가 영혼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억압당하고 있고 또는 이런 철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웃지 못할 이런 그 연출되어지는 세상 속에 종로로 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저 사람들이 주저리 하는 거에 왜 우리가 종로릇을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그 통증이 와요.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단의 종로릇 하면서 통증이 안 오잖아요. 왜?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통증이에요. 통증은 죄의 문제가 뭐 대단합니까? 너나 그 다 대짓고 살고 그러는데 그냥 죄에 대한 통증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고는 사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도 없고 죄 무슨 용서 예수님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용서를 또 받아 한 번 했으면 됐지 라고 해가지고 사죄
완결주의에 빠져요. 그게 구원파라고 그러세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신경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과 다시 영원히 살 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 알량한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완벽하게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완성해야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다 이뤘다고 그러지 않더냐. 근데 뭘 또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냐. 이런 문제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지상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천상 사역이 남았죠. 천상 사역 활동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고난에 처할 걸 갖다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는 이유로 해가지고 고난을 받을 거야. 이야기를 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를 이 핍박을 하는 자들은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이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승리해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 그분에게 모든 걸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찬송을 불렀던 게 그겁니다. 주께 바치네.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주께 뭘 바쳐요 우리가? 아니 뭘 바쳐요? 알량한 시간을 갖다 하루 쪼개가지고 뭐 10분을 바칩니까? 뭘 바칩니까? 바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뭐 강제로 해가지고 11조를 갖다 내야 뭐 복받는다 그러면 그게 10의 1조를 갖다 낼까? 그것도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10에 하나가 포함되냐 안 되냐 계산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포함되지 않은 쪽으로 떨어버리고 그리고 10의 1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너스는 10의 1조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예. 11조 다 내는데 그거 상여금으로 준 걸 갖다가 왜 또 냅니까? 그 이중과세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해요. 세상법도 뭐라 그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요? 내가 그걸 왜 내? 그게 우리들 사고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죽어서 없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이 원초적으로 없어요. 원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 육신의 세계로부터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뭘로 어떤 주님을 배우게 될까요? 재림주로서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 심판으로 주님께서 오셔요. 다시 올 때는 재림을 올 때는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양식을 갖다 먹고 살았냐? 아니면 쭉증이면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살다가 왔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양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단장한 신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래.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우리가 하자 그 이야기예요. 뭐 성경대로 아는 걸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표현을 갖다 내세웠지만 성경대로 살자는 게 뭡니까? 선물로 받은 분량만큼만 살자 그래요. 믿음이 뭐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어린애 연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10년, 20년 예수 믿고 그러면서도 나는 어린애니까 뭐 주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낯이 뜨겁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생각이 들면 염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죄의 목록을 갖다가 쭉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죄의 목록을 숨 쉬는 것부터 죄하는 게 없어요. 우리들한테. 이런 데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죽었던 자를 우리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갖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론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라고 하는 사제의 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건 물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참 선지직을 우해가지고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 앞에 물세례를 갖다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약되어져 있으니까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대망사상, 이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같지 않은 것들한테 우리가 종으로 타는 건 이제 면하게 될 터인데 그것도 한껏 해가지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온전한 우리 독립을 갖다가 이제 꿈꾸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갖다 했죠. 다윗 왕국의 그런 아름다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걸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처럼 멋있게 좀 골리앗을 갖다 한 칼에 물리치는 이런 그 예수님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맨 숨어가지고 도망만 다니다가 돌아가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그거 아니야. 그걸 지금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이제 그건 그 선지자들이 흔히 입었던 옷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런 그 음식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의 행위를 보여줬던 세례 요한을 소개한 거예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능력이 많은 이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신발끈이라고 하는 건 흔히 종이 그러다 하는 일이거든. 종이 주인의 그 신발끈을 갖다 매고 풀고 하는 일을 종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풀고 매고 하는 그런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우리의 세례가 이제 요한의 물 세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불세례를 이야기를 하죠. 이 불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받았던 세례가 민족적 세례는 물세례라고 이야기해요. 물세례.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그 종로로 타던 애굽으로부터 자유인의 길을 걷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세례로 심판하다 하시죠. 이 불세례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 불세례와 그 다음에 우리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있었던 물세례를 두 가지 세례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성령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갖다 받아야 돼요. 왜? 구약 성령 언약되어진 이야기니까 이게 다 모형적인 방식으로 설명됐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바다를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는데 그것이 죄의 종으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했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고 요단강을 우리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뭐 사죄에 대한 거는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모세 오경에 10개 뭐 또는 뭐 왕야들 뭐 몇 가지가 그 출애굽 장면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어떤 물세례라고 하는 그런 감경 또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그런 은혜 이런 게 없어요. 이야기는 풍성하죠. 우리는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능력을 할 수 있구나라고는 인간 능력 위주로서의 어떤 일이 소개가 되어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한번 일회성이야. 한번 감동받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매일매일 공부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출애굽했던 거라고 해가지고 인간 영화를 갖다 이야기한 거라면 뭐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게 보여지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세례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갖다 해가실 것인지는 예표적인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양식을 삼게 되어지니까 매일같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을 거예요. 질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식은 매일같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 집밥 먹듯이 그런 거예요. 사 먹는 거는 뭐 몇 개 똑같은 거 사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집에서 먹는 그 집밥은 질리지가 않아요.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질리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소개되어지므로 매일같이 먹어도 질리질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고 하는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수세를 통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9절로 12절까지 먼저 9절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이제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이 바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됐던 요한이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나보다 더 좋은 세례를 갖다 주거라 이게 약속이 됐잖아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되었던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루어지고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진다는 이야기 잘 안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돌에 마저 죽었던 누구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그렇게 표현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우리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갈 때 하늘이 열렸으니까 올라갔겠죠. 뭐 요즘 뭐 뉴스 어떤 그 영화 광고에 보니까 그냥 뭐 불기둥이 계속 쓰는 거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더구만. 하늘이 열려가지고 오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하늘 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를 마가가 지금 선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늘 위의 세계, 선지하셨던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를 하늘이 갈라짐을 갖다 통해 가지고 소개를 갖다 한다. 이게 뭐 겨우 황제 벼슬을 가지고 신의 아들이라고 이런 엉터리 소리를 갖다 하는 그런 자들과 달리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선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증거를 갖다 하시는 거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예수를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다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하신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 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품위도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롤 모델로 삼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오신 분인가, 이런 영광을 봐야지 그걸 따라가지고 뭐 인간 쭉쟁이들이 살아가면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 죽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죽는 데까지,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을까? 이거는 세상의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 삼위일체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배우는 거에 우리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거야. 이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게 되었단 말이야. 그냥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12절부터는 20절까지 전도를 통한 증거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비둘기같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준 것뿐만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일까지도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성을 입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우리 12절로부터 13절 이야기를 딱 보시면서 우리 천상의 이야기가 또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사단이 득식을 하는 그런 것이 보이죠? 사단이 지금 시험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모여 있고 들짐승과 함께 있는 이런 악다구리의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중생인으로 성도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중생인으로서의 아픔이 있는 것이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읽어내야 우리들도 더 이상 사탄의 매달려 있는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또는 이런 사단이 미혹하는 거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로부터 15절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예수께서 지금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진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만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그런 것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유대 쪽에 온 걸 많이 소개를 하는데 반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이야기예요. 왜? 때가 찼으니까. 때가 찼으니까 구약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세례 요한에 의해 가지고 전파되어지는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이제는 참 선지자, 참 메시아가 와가지고 전해지는 새 세상이 왔어요. 그 새 세상이 왔으므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16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광채로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 불러가지고 능력을 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요걸 좀 위에 가지고 이게 쭉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어부였어요. 금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러니까 왜요? 라고 족다는 거 없어요. 그냥 따랐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지가 못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도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단 권세에 우리가 종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떤 기회로 삼켜지 마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서신서에서 우리 그 기자들이 소개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또 이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한번 이미 이제 그물질을 갖다 했던가 보죠. 그걸 뚫어준 데를 또 전부 이제 기고 있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부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내버려두고 얘들 시켜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걸 일용할 양식을 삼았을 때에 이것이 양식이 되어져가지고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들려오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견인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를 위한 기도로 해가지고 사제를 통해 가지고 성화의 기도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악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거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른 기도는 못할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점심때쯤 한번 저녁 때 퇴근하기 전에 한번 집에 도착해서 한번 해가지고 주기도문만 계속 묵상을 좀 하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 그 내용이 뭔지를 묵상을 하시게 되면 좋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20절로 이제 끝이 나요. 21절로 가게 되면 이제 권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선제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했던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